예,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그 만나 나도 먹고 싶다. 좋은 것이다. 아니면 그거 괴로울 것 같아. 뭐 등등의 이런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한번 오늘 좀 그 만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를 좀 찾아놓으시고요.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주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마음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만나가 좋은 것과 연관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연관되어 제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것. 보시다시피 앞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낮추시며 그리고 또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3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 만나를 통해서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졸리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바로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추시며 너를 바로 이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사 너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만나를 통해 적어도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만나를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만나는 빵과 어떻게 다르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을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들이 만나를 주 하나님께 받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인 것입니다.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받게 됩니다. 16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안에서 거두려 하는지 거두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굶주려 죽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에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 갖은 수모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주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구출해 주신 주님을 잊고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마음이 높아져 있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낮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실까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려 죽게 하시려고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을까요? 하늘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으로 생각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한 것은
마음이 높아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나친 과장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아진 가운데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만나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했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구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빵에 대해서 만나는 누가 만나라고 했고 빵은 누가 빵이라고 한가를 말씀은 그것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저녁에는 메추리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있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예, 15절은 만나의 유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말이죠. 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은 15절에서 만나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빵에다 붙인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 하나님과 모세는 그것을 빵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8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뭐죠?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리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뭐죠?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느라. 여기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뭐라고 그랬죠?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느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 두 번 4절과 12절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한 번 8절은 모세가 그것을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은
곡식을 빻아서 누룩을 넣어 만든 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닌가요? 맞죠? 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외출하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라고 칭하고 주 하나님께서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라고 칭했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에서 빵이라고 제시할 때 이 빵이 일반적인 빵인지 아니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빵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과 16절을 자매님 중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16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땅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3절로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렵니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16절로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에서 인용을 하셨죠? 예, 네, 마태복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암기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그것도 4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빵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빵과 비교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 실제적인 것. 처음부터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사람은 빵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무제시대의 아담과 그의 아내의 삶입니다. 이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필요들을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냥 먹고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었지 그들 자신의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므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만족해하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자는 누구였을까요? 여자였습니다. 때문에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간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던 자들을 이제 먹지 못하도록 술책을 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여자, 즉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는 시도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의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술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 구절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교활한 뱀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하면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것은 다 먹게 하셨으면서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는 그 의문 속에 그는 마음속에 불평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아담의 아내인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에 만족을 못한 것입니다. 그녀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럼에도 그녀는 그 많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참으로 아주 적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뱀이 그것을 알고 접근하여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첫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빵을 먹는 것처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빵을 먹는 것처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주시는 것을 빵이라고 칭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매일매일의 수고를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매일매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매일매일 수고를 통하여 먹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또한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 5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 3절의 마지막. 그 말씀 마지막 글을 보게 되면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는 줄을. 이 말씀은 모르면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빵을 먹는 것처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6절입니다. 16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굶주려 죽겠다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즉 빵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시험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무엇이요? 만나봐요. 왜 빵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추며 시험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16절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리려 하는지 거리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빵을 주시면서 먹을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 즉 빵을 먹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어떠한가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여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필요한 빵에 대한 그분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빵의 법. 그분께서 정한 것에 대해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이 빵에 대한 그분의 법은 동일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좀 더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빵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빵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빵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빵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빵에 대한 법은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그분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제시를 하셨고
이 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것을 적용을 했지, 전자인 빵에 대한 법은 거의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한 것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겠구나. 아멘. 이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8절의 말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정도를 우리는 특별히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들을 자주 했고 적용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한 것들이 이 말씀들에 대해서 법보다는 하나의 권면 정도로, 법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권면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빵에 대한 분명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없는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빵에 대한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뿐만 아니라 빵의 법도 적용하여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법에
매일매일 주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정한 양, 즉 자신에게 필요한 빵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양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판별이 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분명하게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겸손, 즉 낮추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높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빵의 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만나, 즉 빵을 통하여 낮추시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험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 빵에 대한 법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면, 빵에 대한 법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또한 신명기 8장의 말씀과 또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저희를 참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로 빵에 대한 법을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